지난 그 3월 1일 이제 신문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일 외국산 철강에 대해 또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제 발표였습니다. 한 나라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정책에 의해서 그런 정책을 정한다라는 것, 뭐 이제 정할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단지 한 나라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파급을 이제 비추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었죠. 이제 그게 발표난 다음에 이제 신문 사설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라는 그 결정, 그 뜻은 결국은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정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라고 사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결국에는 이제 무역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것이 심각한 결정인지에 대해서 이제 사설은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어떤 정책과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어떻게든 자기 나라가 잘 사는 쪽으로 방법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근데 문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는 어떤 그 정책이 단지 그 나라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설의 결론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전면적인 세계 무역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러다가 아무 승자도 없이 모든 사람이 패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국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악의 선택을 했다라는 말로 그 사설을 마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한국에 있어서 어떤 보수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미국이 갖는 어떤 신앙적인 어떤 역할들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신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로서 기대하는 바가 있고, 또 세계적인 그들이 갖고 있는 힘 속에서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다라는 그 정책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기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결정과 말과 행동인데, 때로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심각하게 다가오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곧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향한 무언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랬으면 하는 그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 그리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아브라함이란 말을 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라는 표현도 앞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는 이 표현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표현이 갖는 그 영향력만큼이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표현입니다. 영향력을 갖는 표현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히브리 민족이 세워짐에 있어서 그 역사적인 기원, 출발을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오늘 12장 1절에 나오는 이 표현이에요.
어찌 보면 족보로 따지게 된다면 이제 아담까지 올라가는 어떤 역사적인 족보 속에서 아담 이후부터 세워진 족보를 우리는 알 수 있으나, 적어도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역할이 크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 세워졌고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졌을 때 어떻게 그 출발이 되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 왜 아브라함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많은 족보에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많은 이름이 거론되어지는데 왜 아브라함이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는 왜 아브라함인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부르심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나지? 왜 아브라함이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요즘 표현대로 한다면 훅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지라고 할 때 인간적인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고백을 갖는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언가 잘해서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라는 거.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떠난다라는 것,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 그대로 있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를 옮긴다라는 거예요. 삶의 기반을 옮긴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것은 물리적인 개념이 아닌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기대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라라는 이 단어가 갖는 의미, 그 히브리어 성경에 보게 되면 레크레카라는 단어로 써 있어요. 그래서 뭐 문법적으로는 이제 역격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서 떠난다라는 표현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난다라고 할 때, 가야 된다라고 할 때 정말 떠나야 되는 것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이 아니고요, 내 자신에게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고집하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기반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했던 거기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고 있던 곳,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곳, 내가 기대했던 그곳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지? 이래도 내가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못 떠납니다. 쉽게 못 내려놓는 거예요. 왜? 이거 내려놓으면, 여기 떠나고 나면 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2절에 나오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에게 떠나라, 우리에게 가라,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어는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니라 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개역 한글판에는 복의 근원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제 개역 개정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는 복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복이 되느냐? 무엇이 복이냐?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일하시는 것, 그게 복이에요. 내가 무엇을 많이 갖고 누리고 갖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길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3절이에요.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복이 될지라의 궁극적인 역할, 의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누구예요? 너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단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별로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별로 에이 목사님, 그거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의 문제죠, 그게 왜 나하고 관계에 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 신앙의 삶이 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내 삶도 빡빡하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 빡빡하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나의 신앙이 나라는 것에 너무나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 신앙의 원리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복이 나에게만 집중하라고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신 것은 그 복을 통하여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미국을 바라보면서 자국 이익에 기반하는 그런 선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러고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경계하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욜로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욜로족이란 말은 어떤 시대적인 트렌드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의 시대를 해석할 때 요즘은 욜로족이라는 것이 부각되어지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즘의 젊은 시대의 어떤 세대를 이야기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욜로족이라는 말이에요. 이 욜로라는 말은요, 그 2011년도에 캐나다 어떤 가수가 더 모토라는 노래에서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영어로 You Only Live Once라는 그 가사가 이제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 가사의 앞 글자를 따서 욜로가 된 거예요. 욜로. 그래서 해석은 내 인생은 한 번뿐이야 라는 거죠. 내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 라는 거예요. 이제 그 가사에서 출발하게 됐는데 이 말을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동영상에서 욜로맨이라고 표현을 했대요. 이제 그러면서 그 욜로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회자되기 시작하고 그 욜로라는 의미를 사람들의 속에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 회자되기 시작하면서 트렌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욜로족이 갖는 어떤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과거에는 미래에 대한 준비, 때로는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 자신을 추스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저축하고 투자하고 내일을 소망을 갖고 우리가 한번 지금 힘들어도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 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생각과 기대와 준비보다는 지금 당장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아 실현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돈을 모아서 전셋집을 마련하고 또 집을 사고 하는 어떤 그런 준비의 과정이 있다면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돈을 모아서 세계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하자라는 거예요. 단지 충동 구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아보자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한번 그렇게 살아볼 만한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시작은 무엇이냐면요, 불확실한 미래, 불안에 대한 포장이 욜로라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장기 불황으로 인해서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어려움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투자하고 오늘 내가 저축하고 내가 오늘 살아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기에는 우리의 미래가 너무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내가 살아보자라는 것이죠. 현재의 만족에 충실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철저히 자기지향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철저히 현재라는 것에 지향점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행태가 된 거예요. 미래의 불투명한 삶에 매달리기보다는 그것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불안한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 바로 욜로라는 거예요. 욜로라는 거.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적인 삶으로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의 의미라면 사실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의 트렌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신앙은 세상에 흘러가는 삶의 트렌드를 쫓아가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그것을 더 잘 살아내기 위한 것이 신앙이 아니고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도 세상을 향해서 다른 것이 있다, 다른 가치가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게 신앙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허락해 주신 복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복은 단지 우리 자신에게만 지향점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가치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기 시작하면, 우리가 고이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단지 머무름이 아니라 흘러감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참된 그 구원의 의미, 그리고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복의 가치, 참으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버려야 될 것이 있고요, 하나는 키워야 될 것이 있어요.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마 여러분 그리스 신화 속에서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데 그 사람은 이게 나그네에게 이제 집을 쉴 수 있는 침대를 이렇게 제공하는 사람으로 이제 설명되어져요. 근데 문제는 그 집에는 두 개의 침대가 있대요. 하나는 큰 침대가 있고 하나는 작은 침대가 있어요. 그러면서 조건이 뭐냐면 그 침대에 맞는 사람을 재우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키가 큰 사람이 오면 작은 침대에 그 사람을 둡니다. 그러면 몸이 삐져나가겠죠. 그래서 잘라 죽이는 거예요. 그럼 키가 작은 사람은 큰 침대에 눕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질라죠. 늘려 죽인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 예배 시간에 너무 험한 이야기를 해서 순간 충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 신화에 그게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 그리스 신화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모두 다 그런 침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 침대에, 내가 생각하는 그 침대에 갇혀 있으면 결코 그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려면요, 저와 여러분은 그 침대를 버려야 돼요. 그 침대를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 버리는 일이 쉽지 않죠. 자꾸 거기에 우리 자신을 가두어 두는 모습을 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키워야 할 것이 있어요. 늘려야 할 것이 있어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그 말그릇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김윤나 씨가 쓴 책인데 말 그대로 말을 담는 그릇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표현한 이야기인데, 그 책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들은 저마다 말을 담는 그릇을 하나씩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말의 수준과 관계의 깊이가 천차만별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 솜씨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 그릇이 단단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말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말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 그릇이 작은 사람이 있대요. 말 그릇이 작은 사람은 말을 담을 공간이 부족해서 말이 쉽게 흘러 넘친대요.
여기서 쉽게 흘러 넘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은 말을 들으면 말을 좀 담아둬야 되는데 그 말을 자꾸 넘치게 하는 거예요.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조급하고 틈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차분하게 듣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말 그릇이 큰 사람이래요. 그 사람은 말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크기 때문에 많은 말을 담을 수 있대요. 그리고 그에게 말을 하면 말이 쉽게 새어나가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는 불필요한 말을 버리고 필요한 말을 골라서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은 자신의 품만큼 말을 채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 침대를 버려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참으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말 그릇을 정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나름대로는 우리는 진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책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진심이라는 함정. 내가 아무한테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너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나름의 진심을 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냐라는 거예요. 힘들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점점점 저와 여러분의 말 그릇이 넓어져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부터 소그룹이 시작되어집니다. 소그룹이 시작되어져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의선교회에서의 이제 소그룹의 역사는 정말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작은 성경 공부,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나면 모든 교인들이 교회 학교 분반 공부하듯이 다 흩어져서 이제 성경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소그룹이 구체적으로 구체화되면서 목자들을 세워서 이제 소그룹으로 이제 편성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게 아마 제가 전도사였을 때였다라는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제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소그룹이 시작되어지고 이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를 통해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빠지는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것이 너와 나라는 관계 안에 말 그대로 친한 사람들끼리의 관계로만 머무는 소그룹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 소그룹은 그 관계를 뛰어넘어 너와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을 주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라는 그 존재적인 의미에서부터 출발해서 함께 모여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그 자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침대 버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 버려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말 그릇을 넓혀야 돼요. 그래야 그 공간 안에서 나누는 말과 대화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통해 복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고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은 낯설 수도 있고 조금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요즘처럼 복잡한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삶의 패턴이, 삶의 상황이, 삶의 자리가 다 다른데 그걸 획일화해서 무조건 하십시오, 안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 모임 안에 우리가 의선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과 그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복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내가 버리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기보다 먼저 말을 듣고, 먼저 품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생각함을 통해서 적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상황 속에 적어도 소그룹으로 모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를 통해 훈련되어지고 경험되어져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다시 설 수 있습니다. 다시금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서 세상 가운데, 그래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 가치 있는 일이야 라고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가진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의 역할을 못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나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복의 역할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